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 날까지 이 선한 것이 물질 창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선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의 설명, 대략적인 설명이에요. 설명. 오늘은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령을 선포,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령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늘의 창조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궁창 열과 궁창 아래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에 칭했다 해서 하늘의 창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늘의 창조라는 말보다는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입니다. 구분.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 창조 개념을 볼 때는 하늘의 창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 아랫물의 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난다. 그런 다음에 땅은 각종 나무, 식물을 이제 내라 하잖아요. 과목과 풀과 과목을 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셋째 날은 어쨌든 요거는 천하의 물과 묻의 등장입니다. 등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 내용이고, 셋째 날. 그다음에 넷째 날은 큰 광명, 그죠?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의 창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창조 어쨌든 창조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의 창조죠. 창조라는 표현이 좀, 어쨌든 여섯째 날은, 이거 여섯째 날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땅의 짐승의 창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사람. 이 사람이 혼이에요. 사람의 창조. 이렇게 6일 동안의 창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6일 동안의 창조를 물질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막 찾아내면 이제 어긋나는 게 많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대체 사람들이 그 계획이 뭐냐, 이제 혼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뭐냐? 빛이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령 선포예요. 법령 선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거야. 나라의 법령.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한 거죠. 빛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날부터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 천의 물과 무채 등장하는 것, 그리고 큰 가면 장형과 별들 창조하는 이 내용은 나라와 제사장의 창조예요. 제사장의 창조. 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곧 영이죠. 영. 스피리츠. 이렇게,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이들을 하나님께서 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이 나라와 세상을 세우는 과정. 이게 중보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 중보자. 이들은 곧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들은 왕들이죠. 땅의 왕들이에요. 이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 창조는요, 요거는 동물의 창조죠. 동물의 창조인데, 이건 뭐냐면 죽음이 있는, 영생하지 못하는 죽음이 있는 흙을 영생하는 생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여섯째 날 이 케이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백성을 창조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흙인 사람을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영생하는 사람을 바꾸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창세기 1장의 이 과정이, 요 첫 번째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넷째 날에 이 선포한 내용은 계획인 거예요. 이게 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냥 다 계획인 거죠. 근데 이 계획에서 둘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나라와 재앙들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방식,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둘째 날의 내용, 셋째 날의 내용, 넷째 날의 내용으로 나라와 재앙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재앙을 세우는 과정이 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선언한 내용 속에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라와 재앙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재앙이 누구냐?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이죠. 하나님의 옆에 있던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죠.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백성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에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와 짐승들에게 죽음이 있는 짐승을 죽음이 없는 짐승으로 바꾸는 거죠. 흙이에요, 흙. 죽음이 있다는 말은 흙이에요. 죽으면 소멸돼요.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 흙인 동물들을 영원히 존재하는 동물로 바꾸는 작업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설명된 거고, 또 사람도 흙이에요. 죽으면, 소멸되면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으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흙인 존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창조인데 혼의 창조, 혼.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음이 있는 사람이죠. 죽음이 있는 사람이고 죽으면 소멸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처음에 아담이죠. 후에 생기를 불어서 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혼이 영원히 존재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원성인 거죠. 이 영원성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는 게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고, 요 사람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혼이죠, 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미 창조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어요. 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땅 아래에서 대기했다가 그들이 부활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죠. 영생이란 말과 영존이 다르죠. 영존. 혼은 영존이에요. 혼은 영존하죠. 그러나 영생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영생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몸 가지고 생명을 누려야 영생인 거예요. 그죠? 삶을 누려야 돼요. 근데 몸이 없으면 영존은 맞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누린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생이 아직 아닌 거예요. 영생은 아직 아닌 거죠. 그죠? 영존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혼인데 그 혼은 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아래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흙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사람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영생을 얻어요. 첫 번째는 죽음이 없는 것. 동물도 죽음이 없으면 영생이에요. 사람의 몸도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몸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 이게 첫 번째 영생 개념이고, 두 번째는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혼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혼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혼이 있는 것 때문에 또 영생.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로 영생을 누려요. 동물들은 몸이 안 죽는 거로만 영생이죠.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몸이 안 죽는 것으로만 동물들은 영생을 누리는 거고, 사람은 몸이 안 죽는 것으로 첫 번째로 영생,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영생, 그래서 계속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소울은 두 가지로 영생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생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창조가 끝났을 때, 이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가 끝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구분을 해보면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예요. 이게 지구예요. 땅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출렁해요. 여기 바다예요. 바다. 그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물고기들이. 그리고 산에는, 아니 여기 하늘에는 새들이 이렇게 날죠. 새. 그러니까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고, 여기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땅에는 동물들이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동물들이 막 타조, 새, 사자, 이런 동물들이 뛰어다녀요. 이게 동물, 땅의 동물, 땅의 짐승일까요? 짐승. 그래서 이 지구가 땅이고, 이 땅 위에는 이런 짐승과 물고기와 새가 있고 자연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들도 이렇게 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고 요 집들 속에는 사람도 살아요. 사람들도 살아요. 이게 지구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물질 세계예요. 이거는 이게 물질 세계다. 이게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 그러니까 세상 나라예요. 요것이. 근데 여기에 영의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어떤 세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영을 구분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여기에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엔젤인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 다 영이죠.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에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상황이에요. 상황.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들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어떤 직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새들만 날아다녀요. 새들만 날아다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이 새들은 죽음 있는 새죠. 그래서 이 죽음 있는 새를 흙이라고 불러요. 흙. 물고기도 죽음 있는 물고기는 흙이에요. 흙. 짐승도 죽음이 있는 짐승은 흙입니다. 흙.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 흙이라고 불러요. 새도 흙이고 땅에 있는 짐승도 흙이고 물고기도 흙이에요. 그리고 요 나무, 식물이죠. 식물. 그렇죠? 요 식물들, 나무도 흙이에요. 죽으니까. 오래 살죠. 어떤 경우는 나무의 수령이 500년 된 느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 죽어요. 식물도 죽습니다. 식물도 죽고 다 흙이에요. 전부 흙입니다. 인간도 어떻게 돼요? 인간도 흙이에요. 흙. 죽으면 소멸됩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선언할 당시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 선포할 때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성취되면 이게 이제 선포할 당시고요. 창세기 1장은 선포할 당시고 그리고 여기는 성취된 후 성취됩니다. 성취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그럼 여기가 또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동그라니까 여기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그럼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령이 선포됐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이 계시록의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하죠. 그때 이 세상이 이 땅, 지구가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 국토,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선언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죠. 둘째 날부터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하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등장하면서 큰 강만 장강하며 별들이 등장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주관하며 땅을 비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나라와 재앙들이에요. 근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근데 창세기 1장의 내용 계획이 다 성취되면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 세계 안에,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 그 물질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 증거가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제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즉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게 이 결과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데우스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천사들도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이게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죠. 중보자들도 이 물질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인데 이들은 스피릿이죠. 스피릿. 영들이에요. 영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들이죠.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중보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하나님 옆에 영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니까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옆에 서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라 해서 내려와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죠. 그래서 중보자가 된 거예요. 나라와 시장이 된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사람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도 뵐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궁창을 만들잖아요.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말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이루기 전에는 영의 세계에 계시다가 창세기 1장의 선포를 완성하면 물질세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들어오고 천사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세계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물세계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즉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죠.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세계 안으로 들어왔지만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려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왜 예루살렘 성 안에만 계시느냐?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나오시면 그냥 빛이 쫙 그냥 퍼져서 파괴해버려요.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입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3일에 내가 시내산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울타리를 치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손을 댐 없이 그들이 죽을 거다. 살이 날아가서 죽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칼을 쓰거나 활로 쓰거나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살이 날아. 살이란 말은 화살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의 기운이 날아가서 그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동물이고 인간이고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직접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는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제사장들이 영들이잖아요. 이 영들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옆에 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 옆에 있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빛이 쏘여도 영이기 때문에 죽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앞에도 가고 백성 앞에도 나타나요. 근데 백성 앞에 어떻게 나타나냐? 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영이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성취되고 나면 이들은 더 이상 영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말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선한 말씀을 이루다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면 제사장들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다. 그 말은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겁니다. 이 생수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천혜의 물, 생수를 받아서 그들이 몸을 가지고, 묻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것, 요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 셋째 날의 계획은 나라와 시장이 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몸을 입혀서 그들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근데 그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부활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과 영으로 거듭내야 한다. 그때 물이 이 생수인 거죠. 영은 그들이 스피릿인 거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무치의 등장이에요. 무치 드러나 했을 때. 그런 다음에 그들이 큰 강면, 장면, 별들을 창조한다는 이 네 번째 말들은 바로 이들, 나라와 시장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빛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걸 보석으로 표현하죠. 보석. 빛을 스스로 뿜어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빛인 존재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발했을 때 그 빛을 반사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죠.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그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백성이 볼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빛난다요? 나라와 시장들이. 근데 그들은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그들이 반사해서 그 빛을 백성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하지 않게 창조돼서 거룩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만 이 중보자,
중보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백성들에게 비춰준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사, 하나님의 빛이 재생에 갔다가 재상을 통해서 거울에서 반사하듯이 그 하나님의 빛이 백성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직접 비추는 게 아니라 반사광처럼 비추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눈에서는 이 재상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을 나라와 재앙으로 세워놓은 과정,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영토죠. 영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울이죠. 소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이들이 큰 도시를 만들어요. 이렇게 크게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가 땅 위에 있게 되죠. 도시.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선포할 때는 도시까지는 안 되죠. 큰 대도시는 아니고 마을들이죠. 마을처럼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과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게 도시가 되죠. 이 지구가. 이 도시가 되는 거죠. 이 도시가 세워지게 큰 도시가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 쭉 세워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창조합니다. 이 창조가 흑인 동물을 영생하는 동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할 당시에는 물고기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는 존재예요. 죽어요. 지금도 똑같이 죽죠. 다 죽으면 소멸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푸른 나무로 과목을 내라 했으니까 나무를 내는데 이 나무는 더 이상 흙이 아니라 영존하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영생. 셋째 날마다 영생하는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나무가 이제 안 죽어요. 수령이 영원무궁해요. 영원해요. 누가 일부러 베거나 태우거나 죽이지 않는 이상 그 나무가 한번 자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춰 있겠죠. 그 나무가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과일이라든지 뭐 그런 걸 영원히 이제 맺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나무가 생기는데 셋째 날 나무를 창조하는데 그 나무는 흑인 나무가 이쪽에 보면 흑이죠. 이 나무는 흑이에요. 이 흑인 식물이 영생하는 식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새를 창조해요. 이 새를 창조하는데 이 새는 영생하는 새예요. 영생하는 새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요. 지금처럼 나는데 그 새는 흑이에요. 흑. 왜냐하면 영원히 못 사니까 흑이, 하나님 눈에는 그냥 흑이 뭉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흑인 새들이 영생하는 새로 바뀌어요. 생명체다는 거예요. 그게 네페시 하야라는 뜻이죠. 안 죽는 거예요. 새들이. 노화가 없고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돼요. 새들도.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동물은 똑같아요. 그때는 진짜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느냐? 죽는 새들이, 흑인 새들이 영생하는 새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새를 창조한다라는 표현은 없는 새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새가 있는데 죽는 새인 거예요. 근데 죽는 새를 죽지 않는 새로 바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새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새가 날아갔을 때 각종 새들이 종류대로 창조됐다. 이 표현은 그 새들이 이제 죽는 새들이 죽지 않는 새로 바뀌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도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물고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는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이 물고기도 영생해요. 20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르칠 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하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종류대로.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할 때 물고기가 없었느냐? 없었는데 창조한 다음에 물고기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물질 창조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어요. 물고기가 바다에 종류대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도 모두 다 흙이에요. 흙. 일정 기간 살고 나면 죽어요. 다 죽고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면 소멸되어 사라지면 물고기 없느냐? 물고기가 알을 낳잖아요. 그 알들이 또 부화해서 또 물고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헤엄치는 물고기는 많이 있지만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많이 있지만 영생하는 물고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영생하지 못하는 물고기는 흙이에요. 흙이 뭉쳐가지고 물속을 헤엄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고기를 창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할 때 이 생물이 네페시아야, 네페시아야. 즉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창조되는데 영생하는 물고기가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선포를 다 완성하면, 완전히 다 창조해서 이 완성을 끝내면 죽는 물고기들이 죽지 않는 물고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창조는 죽는 물고기를 죽지 않는 물고기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표현에서 생물이 네피샤여,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헤엄치지만 다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 것 같느냐? 사라질 거니까. 죽으면 사라지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제 이 생물이 네페시아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명,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생명이 네페시아야죠. 똑같은 네페시아야입니다. 그 말은 영생하는 존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그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 생물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창조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루신 것,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할 당시에 물고기는 흙이에요. 죽는 물고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계시록 22장이에요. 거기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물고기들이 이미 죽지 않는 물고기로 바뀐 거죠. 영생하는 물고기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혼을 창조합니다. 그 혼의 창조가 요 백성이죠. 이 백성도 창세기 1장의 말씀 선포할 때는 흙입니다. 흙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흙이죠. 근데 흙이 아니에요. 사람만큼은. 동물은 흙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도 식물도 흙이고 새도 흙이고 물고기도 흙이에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 다 흙입니다. 왜냐? 죽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도 흙이 아니에요. 영생하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요 나무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영원히 존재하고 새도 영원히 살아있고 물고기도 영원히 살고, 또 여기에 동물들 있죠. 짐승들, 이렇게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들, 이 기린이에요. 기린. 목이 기니까. 기린 같은 경우, 요 짐승은 죽는 짐승.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하는 말씀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죽지 않는 동물, 이제 영생하는 거죠. 영생. 이게 네페시하야라는 뜻입니다. 영생하는. 이 동물도 죽음이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죽지 않는 동물이 존재하는 거죠. 창세기 2장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성취한 다음에 계시록 22장, 21장에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딱 보면 동물들이 영생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없다는 거예요. 노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게 없는 거죠. 동물도 안 죽고 새도 안 죽고 물고기도 안 죽고 나무나 식물도 안 죽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 이 지구, 이 땅 위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그리고 사람도 이제 여섯째 날 사람, 혼을 창조했잖아요. 혼을 창조했는데 혼은 영존하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영원성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우리의 형상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성. 그래서 이 혼은 영원히 존재해요. 근데 영원히 존재하지만 삶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까지는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 혼이 어디 가느냐? 땅 아래 내려가 대기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고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부활해서 이 지상에 있는 도시 안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사는 겁니다. 이들은 영존이에요. 영존. 이들도 영생을 누리고 있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22장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물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물세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던 천사들이 다 물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세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몸이 없으면 아직 영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몸이 있으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완수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생을 누리죠. 영생을 누리고 나무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물고기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선포한 계획입니다.